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절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지구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땅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는? 해남에 땅끝이 있더라고. 토마리죠. 땅끝. 근데 한국의 땅끝은 거기지만 세계의 땅끝은 그 당시에 서바나라고 해요. 서바나. 그곳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런데 그곳을 하나의 마지막 땅끝으로 또 그곳을 죽음의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시점에서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어요. 이제 그런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는 지금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일했으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차, 2차, 3차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데 그런 배를 타고 걸어서 노새를 타고 그 많은 거리를 경주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도 당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이제 그만하면 나이도 지극해졌고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 중에도 원로 선교사가 되어서 좀 이렇게 공경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는 여기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그래서 그는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실은 바울의 원래 목적은 서바나예요.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로마를 가는 김에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그러니까 서바나에 대한 그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은퇴하면은 쉬고 싶어 하잖아요. 퇴직 후에는 좀 편안하게 등산도 좀 다니고 출근도 안 하고 잠도 좀 편안하게 자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좀 퇴직금의 일부는 떼가지고 좀 세계 여행도 한번 하고 좀 이렇게 보내는 거 사람들은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퇴직하고 나면은 그렇게 놀면은 답답하고 싫대요. 그게. 그러니까 한 달은 실컷 자고 실컷 노는데 그다음 2달째부터는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바쁘게 지내세요? 한가하게 지내세요? 에? 삼남매 키우는 분들이야 바쁘지. 애들 키우는 것보다 얼마나 바빠. 그런데 삼남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참 이게 한가하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사람이 한가하면 뭐 기도 많이 하고 한가하면 전도 많이 하고 한가하면 성경 많이 읽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바쁘게 사는 게 난 더 좋지 않나.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한가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의기소침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함도 찾아오고 자기 신세가 왜 이렇게 열등한가 이렇게 자신을 자꾸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안주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는 서바나까지 가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참 바울의 태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장식 목사님에 대한 우리 교수님인데, 이장식 박사, 한신대학에서 70세까지 세계 교회사를 가르친, 세계 기독교 사상사를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은 은퇴하고 목사님이고 선교사, 이제 교수님인데,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그 삶을 들으시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셨는데 한 20년 사역 마치고 돌아오셔서 90세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광명의 집에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는 곳에 함께 계시다가 그러다 10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지 아파서 무슨 암이 있어 간 것도 아니고 수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들도 연세가 80, 90대면 뭐 어디 갈 데는 별로 없으신,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때는 누가 뭐 설교하러 오시라고도. 그러면 참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던 분들이 좀 은퇴하고 좀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 내가 뭘 안다고 가르쳐요. 내가 뭐 언어가 돼요, 뭘 돼요. 가서 그냥 돕는 거고 섬기는 거지 그냥. 안 그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좀 생활에 좀 여유는 있어. 자기가 이제 얼마씩 연금도 받으니까 그걸 코나에 와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먹고 생활하고 다 하니까 뭘 하느냐? 봉고차 운전도 하고 식당에 와서 청소도 하고 뭐 풀 베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보기 좋은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냥 맨날 그 뭐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야 5점이야 10점이야 이거 똥이잖아. 이거 싸우고 그냥 또 1,000원 가지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가지도 않고 며칠 또 짜장면 먹다가 누군 또 더 주고 자기는 덜 준다고 또 마음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틀 동안 삐져가지고 가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장로님들은 뭐 한두 분 둘씩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생활이 넉넉해요. 집도 있고 자식들 다 출가했고 연금도 뭐 300, 400씩 받고 아주 톡톡한 분들이야. 근데 선교하러는 안 가더라고. 주로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는 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이제 중용으로 제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금도 한 3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쉴 틈이 없어.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어. 러시아로부터 뭐 아프리카 어디든지 갔어. 그걸 뭐냐 하면 이런 성령 집회하는 데 가서 자기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도와주시네. 가서 이제 서비스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불침본도 쓰고 또 이런 섬기는 일을. 근데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하니까 그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분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장이 안 좋아서 뭐 설사가 며칠씩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치유해 주셔. 그래서 그분은 소원이 선교지에 갔다가 죽는 길의 소원이라. 근데 안 돌아가셔 그분은. 건강 쌩쌩해. 지금도 쌩쌩하게 다니시네. 지금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참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은 건강에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로당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야이면 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그렇다고 뭐 연세가 드셔서 또 생활이 그냥 아직도 어려우니까 가서 뭘 또 벌어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70에 은퇴하고 뭐 이렇게 또 내가 뭐 직장에는 안 나가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때 거기 가서 내가 봉사, 하루 8시간은 못해도 하루 2시간 3시간만 봉사하더라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려면 집에서 안 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 뭐 외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럼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방법은 그냥 가서 어느 지역에 선교하면은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돕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바울이 이제 기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후원을 그 지역 사람들이 또 후원해서 선교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또 가면은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가는데 아무것도 돈이 없어.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헌금해가지고 선교헌금을 걷어서 또 바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 해서 부모도 받은 유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필요할 때 적절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공항에 가면은 한 사람이 지금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너가 거 가는 차비가 300불인데 300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분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듣고는 영문도 모르고 공항을 달려왔어.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어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선교비가 다 떨어졌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야. 기도했지.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돈이 없는데 지금 가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공항에 가라는 거야. 로렌 목사님 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 아니 돈도 없이 공항에 왜 가요? 근데 로렌 목사님은 그것도 순종하시는 거야. 그분은 공항에 가서 앉아있어.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로렌 목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많이 찾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공항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 테니까 300불을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봉도 전해주는데 그게 꼭 비행기 값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세상 말로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귀신같이 아시고 그렇게 어떻게 맞추시나. 근데 하나님은 귀신보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로렌은 그 다음부터 걱정을 안 해. 돈이 없어도 걱정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또 뭐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누구 주래. 그럼 그냥 미련 없이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또 채워줄 줄 아니까. 이런 게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참 그분의 책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건 그분이 다 경험한 얘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신혼여행은 안 갔다 오셨겠지만 구혼여행을 간다면 하와이 코나에 한번 가보세요. 하와이 코나에. 아주 도시가 작은데, 코나라는 도시가 크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냥 도시 앞에가 바다야. 그냥 바다. 그냥 바다가 앞에 보이니까 바다 앞으로 산책길이고. 근데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바로 코나 열방대학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 학교에서 세운 건물들이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창문을 탁 열면 코나의 바다가 파란 게 이렇게 보이는 게. 또 거기 또 게스트 하우스도 있어서 여러분 또 잘 기회가 맞으면 하루 한 30불씩 주고 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주고 식사는 학교 식당에서 하고 이렇게 또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코나에 가서 열방대학에 가서 한번 며칠 묵으시면서 이렇게 거기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로렌 커닝 무슨 돈이 있어서 그만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만한 건물을 진 게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받고 아웃리치
선교지에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뭐 한두 분이 안 해. 뭐 하용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리온교회 김윤호 목사님, 김은호 뭐 그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야. 거기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서 이렇게. 네. 그럼 이영무 목사 당신은 저는 6개월을 못하고 3개월만 우린 했는데 은혜는 우리 아내에게 다 몰아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겐 별로 은혜가 그렇게 많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냥 뭐 우리 아내를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저보다. 저는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다시 은혜를 받으러 기회가 되면은.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세상에 뭐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24절에도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렇게 24절에도 로마에 가서 로마 교우들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본 후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디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후원해서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기를 바울은 이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선교사의 삶이야. 돈이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머물 수가 있어. 선교사들은. 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한 후에 로마 교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소바나로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이제 서론에서는 이렇게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지치지 않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자, 두 번째로 25절부터 이하에는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로마에 가기 전에. 근데 이 이유는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간 곳이 마게도냐.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거기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매도 맞고 착고가 풀리는 경험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다가 이제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이야. 그리고 마게도냐 옆에가 이제 고린도인데 고린도를 아가야라는 표현. 아가야. 이 아가야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과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이제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처음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주로 가난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천민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자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장 이렇게 농어민들, 연약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증거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아주 곤핍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 지역의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내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그 연보 구제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로마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기뻐서. 헌금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하지.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왜? 그들도 재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케도냐 지역도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헌금하면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전해졌는데 저희는 그들에게 빚은 자니, 이 저희라는 건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야.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은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건 누굴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뭘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한 성도들이 어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이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거의 예산의 60%를 다 선교비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의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졌는데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담은 육적인 물질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거 몰라. 할례라는 걸 몰라. 그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 그 문화니까 시장에 가면은 그 시장에 나온 음식이 다 우상 숭배한 음식들이야. 그걸 안 사 먹으면 고기를 못 먹어 평생. 채식주의자는 좋지,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그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럼 시장에 가서는 이 고기가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거의 100%다 우상 제물이야.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시장에 나오는, 고려도 시장에. 근데 그걸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왜냐면 이걸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따지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한단 말이에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큰 죄는 아니야. 그게 하나의 걸림이 되는 것 뿐이지, 그냥. 모르고 먹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먹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으니까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음식도 맘먹고 우리처럼 정결한 것만 먹어야지 부정한 걸 왜 먹냐, 저것들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백인과 흑인들은 아무런 차등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도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있다는 거야. 정부는 차등은 안 하지만 자기 백인들은 뼈가 흑인들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낮게 보고 천하게 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프라이드를, 잘못된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이 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과 기도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린 영적인 복음을 전해줬지만 저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물질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야.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분들 적어가지고 그분들을 중보 기도해야 돼요. 뭐 티를 꼭 안 내더라도. 저희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권사님은 대단해. 공책이야, 공책. 이만한 공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그냥 첫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매일 집에서 그냥 그걸 기도하는 그냥.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기도 제목만 있으면 그 권사님 같아가 부탁하고 또 권사님은 매일 그걸 기도한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아름다운 기도의 봉사죠.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그 권사님의 삶이 노후가 되니까 또 성도들이 그 서로도 사랑으로 그 권사님 돕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의 일치와 통일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연보를 전달할 본인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29절은 조금 이제 또 소바나에 대한, 로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소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치는 건 뭐예요? 이 일을 마친다는 건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이 연보를 전달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라는 건 바로 구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라는 건 로마에 들렀다가 소바나로 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요동치 않아요. 소바나로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누구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복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복이 귀한 복들이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서 너에게 전하겠다. 그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쳐서 내가 다시 로마로 거쳐서 소바나로 갈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 요청이에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지만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에게도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왜? 그가 앞장서서 영적인 싸움을 진행해야 될 영적 장수이기 때문에. 옛날 싸움은 장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왜 바울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죠.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 이게 합심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로마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력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31절을 읽어보면 돼요. 31절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31절 같이 읽죠.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야. 유대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맹세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어.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그냥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저 바울이라는 놈이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저 놈이 저 예수를 믿더니 획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 율법을 전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바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건짐이라는 건 뭐예요? 보호함 받도록. 그러면 바울이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인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내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귀한 생명, 선교하다가 순교해야 될 생명을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모한 자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도 가야 되고 소바나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사는 비결을 이제 알겠죠,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장 아프리카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지금 아이들 좀 키워놓고 결혼을 시켜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이번 다음 수요일 날 그 이름이 뭐지? 모리타나?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이름이 모리타나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모리타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수요일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모리타나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갈 일이 없어.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모리타나에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분은 그때까지는 결국 돌아가셔야 돼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분들이 그래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동년배 교수님들 일찍 돌아가시는데 난 이장식 박사님이 선교하다 오시니까 100세가 넘게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 시절이 어디 있어 그 아프리카. 그런데도 암도 하나 안 걸리고 세상에 그 연세에 얼마나 건강하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는 선교하다가 내놓는 걸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무모하게 죽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여호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왜? 그는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로마도 가야 되고 소바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1절 중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갈 계획이야. 구제연금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이 이방 교회의 연보 구제연금을 기쁘게 받아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방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이런 서로가 상호의 아름다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나 이런 헌금 안 받겠단 말이야. 그 이방인들 헌금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야. 그 피 묻은 돈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쁘게 그 일을, 그 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두 번째 부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그는 가는 건데,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은 단지 가서 그냥 피곤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복음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로마에서. 그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도록. 아마 이런 기도 때문에 바울이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났지만 죄수의 몸이 됐지만 그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바울은 그 배에 마치 리더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멜리드 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 이가 바울이에요. 정말 그런 기쁨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궁금한 점이 정말 바울이 소바나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럴 거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경에 그런 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그 갔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근데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가기를 계획했지만은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잖아요. 그 시대 이후에 스페인에 엄청난 순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막 기독교가 융성할 때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핍박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페인에서 순교당했다. 그래서 그런 추측으로 바울이 서바나에 갔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머무는 동안 잠시 서바나에 갔다 와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순교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지금 아침 저녁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 외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가죽이 뭘까? 우리 생각에 오는 그것은 아마 성경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정확한 건 없지만 뭐 그렇다고 뭐 소설책을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가죽에 싼 책이라면 성경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 저녁 날씨가 추워지니까 외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빨리 오라는 것은 아마 이제 동절기가 한 11월 달 되면 그때 그 바다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그곳 도착했을 때 혹시 바울이 이미 순교당한 후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우리가 추측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는지 여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로마로 가서 기쁨으로 너에게 선고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3번이나 소개돼요. 24절에 얼마 전 기쁨을 가진 후에 27절에 저희가 기쁘게 하여 헌금을 하였거니와 32절에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은 선교하거나 남을 돕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보는 뭐 선교사님들이 오징어 게임을 다 볼 시간이 있겠어요? 뭐 드라마를 다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기쁨, 영원한 기쁨, 이 아름다운 기쁨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선교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얻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 못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 사도요 3개월 이상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자동차를 사도요 한 달이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뭐 이발을 하면 뭐 며칠이 기쁨이 없고, 양복을 한 벌 입으면 뭐 새 양복을 입으면 일주일이 기쁨, 그럼 다 얼마 못 가요. 다. 그러나 이 복음의 기쁨, 선교하는 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선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교회가 뭐 처음 첫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그 첫 달부터 하여튼 이렇게 작게, 처음에는 뭐 한 3군데 4군데 10만 원씩 해서 한 3군데 4군데 뭐 5군데 6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늘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왜 이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뭐 헌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뭐 11조 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지만 처음에 개척했는데 뭐 누가 11조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선교를 바로 시작했어요. 주보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기간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또 국내에 있는 이런 시골 교회도 돕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 12군데 13군데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도울 때도 이제 좀 뭐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아직은 30%에 미달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기연금 3번을 다 이렇게 밖으로 선교연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이제 절기연금을 많이 하실 때는 절기연금이 이제 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한 20% 넘어서 25%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그걸 맨날 계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헌금 재정의 30%를 선교하는데 외부로 보내는 것이 우리 예수품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재정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또 건축하는 시골 교회를 돕는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악기를 가로막은 제일 큰 원인이 이 코로나야, 코로나. 이제 그것을 선포했는데 그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더니 그것이 그냥 2020년도에는 완전히 다 엎어버렸어.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한 교회 개척을 돕고 건축하는 일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저도부터가 뭐 못 가니까 그래서 숲으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것을 또 올해 말 아니면 또 새해에는 꼭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보수하는 교회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씩이고 그런 선교 현장에 우리가 세운 또 교회 가서 우리가 일주일씩 봉사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저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분 교회는 그냥 헌금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가서 활동하고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고 또 새해 2022년에는 또 꼭 우리가 인도네시아든 어디든지, 아프리카가 좀 어려우면 가까운 인도네시아에도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또 시골에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비가 새고 뭐 겨울은 너무 춥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의 건축을 좀 도와서 우리가 이런 선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곽기문 선교사님에게도 아프리카 케냐에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 달님이 살피면서 보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또 이제 한국에 10월 15일 이후면 또 오신다 그래서 한번 또 저희 교회 한번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예수품 교회는 어떤 건물을 뭐 크게 짓는 거 뭐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존립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배당은 이렇게 뭐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데, 작은 데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뭐 몇백 명의 교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로 예수품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선교가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름다운 나의 사명으로 자리 잡아서 그 주시는 성령의 기쁨, 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